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때에 천사가 누구를 보여줘요? 어린 양을 보여주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여기 이제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성자 예수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어린 양이 받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하나씩 떼서 여기 6째 인까지 떼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이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라. 누구를 불러요? 말탄 자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탄자가 면류관 받았습니다.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면류관, 상급으로의 면류관입니다. 지휘자, 예를 들면 왕이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쓰고 오는 그 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복음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또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탄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찬 모습을 봅니다. 붉은 말. 그래서 이 땅에 칼을 받아서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니까 환란이 임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갈등과 다툼. 어쩌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브라질, 유럽 할 거 없이 이 갈등의 골이 너무 나라마다 나라와 나라끼리, 그리고 나라 안에도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세력에 의해서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그 갈등들이 심한 모습을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재앙인데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앙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돼. 이건 뭐냐면 극심한 인플레인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 곡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그러니까 어른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에 밀가루 한 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에 밀가루 한 대인 거예요. 요즘 생각해 봐도. 그런 기근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임하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먹을 거 걱정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기근이 엄청 심합니다. 이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근 문제.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여기 이제 청황색 말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란인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봐요. 이번에도 미얀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하이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여러분 수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벌써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어요. 이런 환란들은 여러분 이제 환란을 당한 자들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역시 그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런 환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임할 7년대 환란이라든지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지금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흰 말이든 검은 말이든 청황색 말이든 붉은 말이든 말 자체는 전쟁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근들 또 사망, 흉년,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근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걸 신원한다 그래요. 신원한다.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 그때에 여기 그들에게 천사가 뭘 해줍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찼습니까? 아직 안 찼습니까? 아직 안 찼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순교자들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잠시 동안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 그 수가 차면 아마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 섬이 옮겨지며라고 하는 이 말을 전에는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지진이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서 섬들이 잠깁니다.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요, 나라들이 그 해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섬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주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이런 대륙의 나라에 땅들을 사놓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이주하려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잠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물의 도시라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물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기 운송 수단이 운하를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섬인데, 그 섬이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수면 상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과 이제 강물이 흐르는 곳과 이렇게 이제 땅 사이에 간격이 넓은데요. 유럽 같은 데는 바닷물이 있으면 바로 옆에 건물들이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빠졌다, 썰물, 밀물 때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왜? 물이 많아져서 이 도시들이, 그리고 섬들이 잠기는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우주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그런 쪽에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했던 그런 천재지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천재지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네들 가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누가 서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굴과 동굴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여기 6장에 인이 떼어지는 것은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천사들이 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떼는 거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환란입니다. 그럼 이 환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잡고 그 환란을 잘 이겨야 돼요.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을 닥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꼭 잡고 올곧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점점 종말의 때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리고 그 전에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때거든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때입니다. 일단 환란이 닥쳐서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늦어요. 그 전에 깨닫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환란 그리고 그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운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멸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자의 자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